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기억이 나나? 한 주 지나면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죠?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눴죠. 이유는 선입견 때문에. 그죠? 근데 오늘 내용은요.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지금 부른 건 아니고요. 이전에 부르셨는데 훈련 기간 동안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홀로 권능을 행하시고 홀로 가르쳤지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요. 여러분, 교황이 세계 각지마다 이렇게 다닐 때 인파가 몰려서 접근도 못해요.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옷깃 한번 만져보려고 주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죠? 공생의 사역은 지금 절반까지 지났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이 땅에 이제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요. 그들에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자, 우리 오늘도 큰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크게 읽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둘씩 팀을 이뤄서 보냈대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이제 함께 둘이씩 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몇 명 안 되지요,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도자는 말 그대로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근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사실로 입증을 받으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이건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둘씩 짝지어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더 중요한 이유인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요. 훨씬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일은 혼자 할 때마다 여럿이 할 때 효과가 증대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그건 극대화돼요. 왜냐면 서로 돌봐주고 또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힘을 주니까요.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일은 더 그래요. 주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둘이 합치면 그러나 위대한 일, 복음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더 소중한 일도 없고 더 위대한 일도 없어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합쳐 성도가 합심하여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둘씩 보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목종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장끼리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붙돋아주고 주의를 감당하라는 거죠. 성경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 다리, 눈, 코, 입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체들은 떨어져서는 아무 기능도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팔이? 그죠? 좀 있으면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각 지체들은 주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주 신비해요. 유기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유기체적은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역할이 감당할 수 없는데 붙어 있으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 알맞게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작다고 불평하셔도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 보니까 은사가 커요. 5달란트, 10달란트 가졌어요.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셔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시고요.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협력해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찬양 잘하는 은사만 받으면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방봉사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요. 뭐 꽃꽂이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요.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요.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하는 또 은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섬기는 또 은사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아울러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래도 나름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제법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기에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되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8절 9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돌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지팡이 외에 양식, 주머니, 전대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전도대가 행해야 될 원칙이고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냉혹한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요. 예나 지금이나 선교여행은 굉장히 위험해요. 더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이럴 때는 선교비를 두둑히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위험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특별훈련 기간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는 평상시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지금 주님과 떨어져서 전도대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실 걸 아셨기 때문에, 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절대 인간의 재주, 말, 힘, 지혜, 돈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야 할 것, 가지고 가지 말 것 분명히 못 바꿔주셨는데 가져갈 게 지팡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높은 산 위에 이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팡이가 필요해. 필수품이에요. 또 지팡이는 맹수가 나타날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지팡이는 못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는데 다른 예비된 신이 헐까봐 걱정해서 준비하지 말라. 뿐만 아니에요. 두 벌 옷도 안 되고요. 비상 양식도 안 돼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그걸 믿고 그냥 가라는 말씀이에요. 배낭도 안 돼요. 배낭을 가져가면 거기에 대해 양식을 준비할 수 있고 옷도 가져갈 수 있죠?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래요.
만약 잠잘 곳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실 것이고요. 또 양식이 필요하면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요. 전대를 가지고 말래요. 전대가 뭐죠? 이 허리띠 같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돈 넣고 다니는 건데요. 안 된대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셨는데 아무 값 없이 그냥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은혜를 그냥 주셔요. 그러면 제자들도 받은 권능을 사용할 때 돈 받고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냥 사용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예, 오래전에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였어요. 나름 신실한 장로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병을 고치는 은사를 크게 받은 거예요. 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이 나니까 감사하니까 예물을 드리잖아요.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 나중에 교주가 됐어요. 영생교.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완전히 영혼이 멸망을 당했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병 고치는 기도를 받으려면 그냥 못 받고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돈을 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혹이라 누군가 돈을 받고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무당에게 복채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가진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빌려주신 능력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뿐이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타락한 행동이에요. 중세시대에 천주교회는요, 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죄를 면제해주는 면제부를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면제부를 사면 죽었던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의 은사로 또 엄청난 능력으로 활동하는 매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한참 한국교회 유명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세오세요 이런 책으로 유명했어요. 집회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지했는데 얼마 전에 이런 회개의 발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천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부를 내도록 강요를 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임을 알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번영신학, 그죠? 물질적인 그런 번영신학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그걸 회개한다고 회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역겨워한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진심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우리 목회자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도 이미 2번이나 회개를 했는데 다시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너희가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은혜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값없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전도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은 길어야 며칠 아니면 몇 주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 훈련 동안 주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는 쓸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미 머물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도 포함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제자들이 머물 곳이 없었다면 주님은 절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미리 준비해 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복음 증거자들이에요. 교회는 크게 두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기능이고 하나는 흩어지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나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두 기능이에요. 여러분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가실 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고 그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지요. 이걸 신명기 1장 33절에 잘 말씀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그래서 세상 염려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날마다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0절을 보니까 자 거할 것이 정해지면 거기서 떠나지 말고 계속 유하래요. 제자들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잖아요. 만약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압하면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자고 끌고 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집에 머물러야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11절 11절에도 잘 나타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머물래요. 주님이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합당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찾아서 끝까지 머물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더 환경이 좋은 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나타날 수 음식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설령 내 환경이 불편하고 먹는 것이 아니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계속 유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래.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요. 주님은 복음의 증거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어떤 인간적인 재주, 내 말빨, 돈의 힘 그런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간혹 자신의 지혜 금전으로 전도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현수막이 교회 앞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봤어요. 전도 1등 하면 자동차. 실제 준대요. 경차를 이렇게 준다 그러고 2등 하면 냉장고. 좋으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걸로 영혼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선교의 문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위험, 고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도 지금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변박할 수 없는 지혜와 구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먼지를 떤다는 건 유대인의 풍속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거든요. 이방 지역 갔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먼지를 떨어요. 나는 그들의 가증한 문화, 풍속,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걸 떨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먼지를 떤다는 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을 버리라. 지금 또 그를 이방인,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방인 취급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다닐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해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옮겨갔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받지 않고 조롱하고 배척해요.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옷을 털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끝까지 전해야 되고, 권면하되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되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배척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복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이고요,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표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여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척을 받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증거해서 배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사도들, 예수님조차 배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척이 크면 클수록요, 하늘의 상도 크다고 믿으시고요, 정말 끝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존귀와 영광 얻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영원구원만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 않고요, 전인적인 구원, 사람들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지역은 돕기도 하고요, 질병 있는 사람은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자들한테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래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름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이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준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요.
이런 뜻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 나타난 능력이 제자들 능력이에요? 아니죠. 주님이 주신 능력이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걸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 만약에 김영화 집사님이 오늘 대표기도 은혜롭게 하셨는데 기도했는데 눈을 번쩍 떴어요. 소경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사님은 안 그러실 텐데 내가 기도해서 눈이 떴다.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해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죠. 안진뱅이 일어날 때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했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다가 리비를 강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사도들이 드린 기도인데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여기 보니까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든 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확장되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가 갈 때 모든 걸 예비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아니 평생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자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더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염려할 거 있으면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거룩한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